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산상 설교를 시작하시지요. 그래서 5장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6장에서는 외식하는 거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청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식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외식이라는 거는요, 밥과대 꾸밀식, 겉을 꾸미는 것,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겉을 꾸미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우리는 외식이라는 말보다는 위선이라는 말을 더 사회에서는 많이 쓰죠. 위선도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위자가 거짓 위자고요. 그 다음에 선자가 착할 선자잖아요. 그래서 착한 걸 꾸미는 거, 겉의 행동을 꾸미는 거, 이걸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착한 척하는 거, 위선 뜬다고 그러는데요. 외식이나 위선이 유사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외식, 겉을 꾸미는 거, 그걸 갖다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덤이 그렇잖아요. 겉을 싹 꾸며놓잖아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예수님께서 더 심하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아주 험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양의 탈을 쓴 이리. 그죠? 이해되시죠? 양의 탈을, 겉은 양이야. 근데 안은 뭐예요? 이리.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그 위선,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선적인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사랑이 깊어져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랑은 깊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거나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율법을 어기는 것, 위선적인 것, 이런 죄는 미워해야 된다. 반드시 너 안에서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외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정확히 한번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와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탄을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함께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험한 말 하시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입에서 막 이런 거친 언어가 나오는 거,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만큼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11조는 잘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요, 신앙을 가름하는 척도가 됩니다. 11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11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와 공률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조는 거치라고 하면 의와 공률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안과 겉이 모두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11조만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 공률과 의, 옳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처신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사람은 모두가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또 공직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과 박스가 오면 거절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왜 보내셨느냐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사과 박스 안에 든 현금이 오면 받습니다. 아무도 잘 몰라요. 똑같은 사과 박스인데 어떤 사과 박스는 들려보내고, 간혹 오는 그 사과 박스 안에 들은 현찰이 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외식하는 거죠. 그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가리지 않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 근데 낙타는 삼키는 사람들, 분명히 뭔가 구분내는데 이런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봐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의인들의 묘를 가가지고 정리를 해요. 묘도 정리를 하고 비석도 세우고 그래요. 의인들, 선지자들, 우리 조상들은 참 무지했어. 이렇게 의인들, 선지자를 왜 죽였는지 몰라.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석도 세우고 묘도 다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똑같이 조상들을 닮아가지고 그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말은 안 그럴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조상들과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죠? 좀 위로가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위로가 됩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 목회자가요, 겉과 속이 많이 달라요. 모르시죠? 많이 달라요. 예식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헌금 많이 하시는 분에게 눈이 더 가고요. 신방 더 많이 하고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따뜻하게 말 잘해주고 하는 사람은 전화도 자주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목회자에게 바른 소리 얘기하고 목사님 이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보고 싶지도 않은 거. 그것이 예식하는 거지 뭐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런 외식하는 자리에 서는 때가 많은 것이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번은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도 한번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자고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위선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된다. 또 그런 위선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선자들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 때문에.
체면을 차리려고 내 속을 감추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치열한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땅이었고요. 가족은 많았고요. 어떻든 살아야 돼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더럽고 치사한 것이 있어도 그냥 꾹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예요. 땅도 없지. 식구는 많지.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지. 근데 위에서 강압적으로 뭔가를 요구해와. 그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근데 어떡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치열한 생존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을 숙이고 살아가는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우리 어른들에게 특별히 많이 있는 것이 이 위선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문회를 이제는 보지를 않습니다. 청문회를 한번 보면은 고위공직자 중에 정말 청렴하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 제가 TV 청문회 보면서 2사람 정도 내가 본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나라를 위한다고는 나왔지만은 결국은 자기 뱃속 채우는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이것이 앞에 제목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를 걸고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분명히 그냥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에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이것이 맹세하는 것보다 나은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 바로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를 얘기하십시오.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내색 안 하고 맞장구 치면서 배려 차원에서 하는 하얀 거짓말, 그거 위선입니다. 그게 위선이에요. 옳은 것, 바른 것 알면서도 피해가는 것, 바름에 대한 위선입니다. 옳음에 대한 위선이죠. 먹고 사는 것에서만 치열하게 살았는데요. 정직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치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도 깨끗하고 밖에도 깨끗한 거예요. 나라 또는 국익 내지는 신앙, 교회 운운하면서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것, 그것도 위선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편한 쪽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리가 꼬리를 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리 분별을 명확히 하고 따져서 이야기하면 꼭 저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라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오가 분명할수록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해가 나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네 양심의 소리에 예 하면 예하고 아니요 라고 생각이 들면 아니요라고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선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목동교회는 모두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